우리 1절부터 마지막 11절에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은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시편 46편의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위에 이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는 그 뒤에 그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여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 그 편집을 하면서 이 시는 누가 썼을 것이다,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제 표제를 붙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을 가만히 보니까 고라 자손이 지은 시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이제 노래의 어떤 그 곡조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알라못이라는 이 말은 그 원래 그 창세기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하면 젊은 여자라는 그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갔을 때에 우물가에서 내가 젊은 여자를 만나 이렇게 이제 물을 달라고 할 때 그때 젊은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못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소프라노라고 이제 현대에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높은 음을 이야기할 때 그 여성분들이 이제 음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음악으로 들어오면서 높은 소리를 내는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높은 음 소리인데 제 이해는 그렇습니다. 그 역대상이라 이런 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 뭐 성소 이런 데서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을 레위인들 가운데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에 레위인 가운데에 여자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 중에 남자 중에 이제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들 중에서는 소프라노 음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조금 성경하고는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남자들 중에 이제 높은 음을 내도록 이 노래는 높게 부르도록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시편 46편은 이제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이런 시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우리가 갈로 쳐서 이제 셀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3번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셀라도 이 해석이 참 분분한데 이제 대충 그렇습니다. 높은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와서는 소리를 높여서
그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제 3절 끝에 보면 셀라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을 읽을 때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기까지는 평범하게 있다가 이제 셀라가 앞에 뒤에 나올 때에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뭐 이렇게 이제 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뒤에 부분을.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평범하게 읽다가 한 부분에 와서는 소리를 크게 내는 겁니다. 소리를. 그래서 이런 어떤 그것들을 설명하는 게 셀라의 의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셀라가 붙은 이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크게 높여 부를 때에는 뭔가 내가 확신이 찼든지 아니면 간절한 뭐 어떤 소망을 담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소리를 막 낼 때는 우리 기도할 때도 삼창 뭐 주여 주여 삼창하라 이런 막 제스처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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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할 때는 우리의 어떤 간절함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와 그렇게 부르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어떤 우리의 간절한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소리를 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는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확실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소리를 크게 우리의 확신을 온 이 말씀에 다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7절이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거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막 확신에 찬 이런 음성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고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셀라라고 적혀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제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그 작용 그렇게 그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때에 셀라라고 붙어 있는 이 앞에 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우리의 마음에 믿어야 할 건가.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같이 갈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있죠. 그만큼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측면을 조금 이해하면서 이제 셀라가 있는 이런 부분들도 왜 이 말씀 가운데에 셀라가 붙었을까? 왜 이 말씀 뒤에 셀라가 붙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고라 자손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인생 역전을 한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렇게 쭉 인도할 때에 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든 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무리 가운데 주동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고라입니다. 근데 고라가 지파가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 중에 게르손, 고핫, 또 무라리 이 세 아들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고핫의 후손이 고라거든요. 그게 고핫의 손자가 고라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전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주 봉사자로서 엄청난 지위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떤 그 직분에 반기를 들어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고라의 일당이 그때 250명 정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는 눈앞에서 땅을 갈라지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 내려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성경에서는 서울은 지옥입니다. 이 모세를 반역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빠뜨렸다고요? 지옥에다가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동자가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라의 후손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정말 믿음이 신실한 이런 사람들이 뒤에 생긴 것입니다. 이게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반역자의 후손인데 이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엄청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특별히 이 고라 자손들이 맡았던 직무가 성소 시절, 그 다윗 시절에는 성소니까 성소, 솔로몬 시절에는 성전, 뭐 이때에 이 그 고라 자손들이 했던 그 성전과 성막 안에서 했던 그 봉사의 일을 보면 이들이 뭘 했는가 하면 주로 문지기를 했습니다. 문지기. 이게 성막의 문, 성막에 보면 동쪽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동쪽에서 문이 열려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 동쪽 문을 이 그 고라 자손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문지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쓴 시 중에 시편 84편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이제 고라가 이제 고백을 하는, 자기 직무가 문지기니까요. 내가 문지기지만은 성전, 하나님의 전 앞에 하나님의 전의 성지기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성전의 문도 성전에 포함되는 곳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있다는 것으로 정말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이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 후손은 정말 인생이 인생 역전을 한 인물이죠. 이 후손은. 그래서 이 인생 역전을 한 이 인물이 서는 이제 고백입니다. 시편 46편은 이런 어떤 그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편 46편이 이제 쭉 이 사람들의 신앙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고라의 후손은 이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첫 번째 그 1절에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고라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근데 얼마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들을 그 뒤에 말씀들이 보여줍니다. 이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피난처라는 것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피난처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세상이나 내 삶에 뭔가 엄청난 그 위기 상황이 생길 때에 피난처라는 것이 이제 효과를 이제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그것이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구나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서 경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쓸 때에 엄청난 어떤 그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경험들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사실 우리는 다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에서 섰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 멀리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살던 시대하고는 너무 멀리 우리가 떨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고라 자손이 누구와 동행하면서 환난을 많이 경험했는가라고 할 때에 다윗하고의 관계 속에서 많이 환난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어떤 그 환난 가운데에 이 후손들이 같이 포함되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에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갈 때에 이 고라 자손들이 다 따라가는 것이죠. 같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자리를 비워두고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뭘 보는가 하면 다윗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면서 환란을 같이 경험하면서 다윗이 처음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이렇게 나갈 때에 누가 따라 나오는가 하면 언약궤를 맡았던 제사장들이 따라 나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우리가 같이 가겠다라고 할 때에 다윗이 말립니다. 그 사람들을. 너는 당신들은 여기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의로움을 알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쪽으로 부를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소가 있는 이 장소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소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성소를 지키라. 그러면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반역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이런 어떤 모습들을 고라가 같이 다니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돌아오는 것도 보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돌아와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런 후대에 이제 이 가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게 되는가를 이 후손들이 다 보는 겁니다. 성소, 성막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들 속에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이 이제 경험으로 이제 온전히 자기들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시 안에 이제 다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가 가장 먼저, 이 고라의 후손이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란을 만나도 그 환란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니까 이 환란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얼마만큼 큰 환란이 일어나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하는가 하면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지가 개벽이 되어지고 막 천지가 다 무너지고 온 세상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온 세상에 엄청난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고라의 후손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천지가 다 망해도 이 천지가 망하는 이 엄청난 문제 가운데서도 내 신앙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계시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고백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왜? 저희들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힘들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몸이 먼저 표현을 하고 내 마음도 또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힘든 일 가운데 안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힘들면 다 힘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가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이려고 해서 쫓겨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근데 그 환란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믿음의 중심을 아시면 나를 틀림없이 이쪽으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거다라는 것이죠. 내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세웠다면 반드시 그 자리를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이 후손은 자기의 어떤 인생 가운데에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2절과 3절이 말하는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다 이렇게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요엘도 요엘 2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 하늘이 막 불과 같이 변화되고 막 이런 어떤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베드로도 이 하늘이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는, 변화되어지는 이런 것들, 그 천지가 이제 완전히 끝장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이 이런 표현들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환란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서 보이는 그 환란은 내가 본 적도 없는 환란입니다. 경험도 해본 적이 없는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난 환란이, 산이 흔들립니다. 그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미지거든요. 흔들림이 없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이루심에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굳건한 믿음의 어떤 그 엄청난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할 때 산이라는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산마저도 흔들리고, 그리고 이런 산이 이제 바다의 가운데에 빠지기도 하고요. 땅이 변해서 갈라져서 막 사람들을 삼키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얼마나 큰 풍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온 세상을 다 휘저어버리는 것이죠.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혼돈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완전 이 온 세상을 혼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혼돈이 고라의 후손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그런 환란을 내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고라 자손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이거는 자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경험이 안 되어 있으면 정말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아마 고라의 후손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 결정적인 이제 이유가 이제 4절에 등장합니다. 산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피난처이신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성소가 여기 있다라. 그러니까 이 시는 아마 이제 고라의 후손이 솔로몬 시대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이 지어지는 것들을 딱 보면서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정말 확실하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소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성소가. 이 성소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 시내가 하나가 쭉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이 시내가 흐르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소,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이 그 시내가 흘러서 성소를 가득 채우는 이것을 보면서 뭘 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내는 이 성소를 살리는 어떤 생명과 같은 것이죠. 성소를 기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성소는 그냥 성소로 뚝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 가운데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 가운데 계시면서 그 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고라 자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성 가운데 계시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중에 계시니까 이 성이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새벽마다 도운다라는 것이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겠다는 거예요. 새벽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어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에 어두움을 물리쳐버리는 것입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니까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어떤 생명체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만든 빛이 똑 생겨 있고, 또 그 다음날 떡 가니까 해, 달, 별이 또 톡 생겨 있고, 또 밤이 됐다가 저녁이 됐다가 아침이 떡 되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톡 탄생되어 있고. 그러니까 새벽은 하나님이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내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를 이 백성들이 다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간 새로운 세계를 그 새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성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어떤 환난 가운데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에 계시다는 것과 이 성이 있다는 것과 이 성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8절과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왜 그러냐 하면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너희는 도대체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다 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전쟁이 끝쳤으니까요. 그리고 활을 꺾어버렸습니다. 창을 끊어버렸습니다. 수레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걸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성전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청난 만군의 하나님이잖아요. 전쟁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 인간 세상을 다 징벌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딱 지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중에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시절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야를 지나서 행군하며 전쟁하며 엄청나게 나그네 인생을 걸어왔는데 이제 그 나그네 인생에 쉴 시간이 됐다라는 것이죠. 성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요. 성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고정된 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정착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안식의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이제 쉰다라는 것이죠. 다 이제 이겨내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겨내셔서 전쟁을 이제 안 해도 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창조물을 다 만드시고 쉬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는 한 장소에서 안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 자손은 이 성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역사를 쭉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약속이 다 성취가 되는 그 시절을 내 눈앞에 하나님이 성전을 딱 세워주시니까 고라 자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성취를 보니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많고 많은 그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 어쩌면 믿음이 가장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야곱을 들어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7절과 11절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피난처 되시는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하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고라 자손의 이 고백에도 사실은 엄청난 이제 그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이제 야곱이 그 자기 형 에서에게 이제 그 죽임을 당할까봐 이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담 아람으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때에 이제 아무 소망 없이 이제 도망의 신세로 나그네의 길을 가야 되는 그때에 그가 이제 한 그 뭐 성경에서 베델 루스로 알려져 있는 그 장소에서 야곱이 이제 그 자기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자다가 꿈을 꾸니까 사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보고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자기가 야곱이 이제 머물고 있는 이 베델이죠. 루스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는 그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 그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에 이제 그 야곱이 깨어나서 이제 그 엄청난 꿈을 꿨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그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나타난 자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문이구나.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원래는 루스라는 그 지역인데 야곱이 베델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서원을 하죠. 어떤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 인생으로 가다가 내가 다시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정착이 일어날 때죠. 그게 머물게 되어지는 시간이잖아요. 그 나그네 인생을 끝낼 때에 이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진 내가 변함없이 섬길 수밖에 없는 나의 유일한 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야곱이 했거든요. 근데 이 야곱의 고백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이 딱 세워지면서 그 땅에 변함없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참된 안식을 주시면서 야곱의 이 서원이 딱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는 이 계시 역사가 안에서 야곱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런 고백이 있죠. 그래서 참 야곱이나 고라나 이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늘 믿음의 생각으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정착해야 될 곳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만드실 거거든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구나.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세우는 집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세우는 그 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제물로 드려졌던 모리아 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집은 모리아 산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결국 어디에 세워집니까? 모리아 산에 세워집니다. 베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 때에 이 여로보암은 어디에다가 자기의 성전을 세웁니까? 베델에 다한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았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처소로 세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졌는가를 고라 자손이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 성전이 완성되어진 이것은 이런 고라의 계시 역사 안에서 그가 깨달았던 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바로 시편 46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에 있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시면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왜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무엇을 공급하십니까?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이 시냇물을 따라서 공급을 해서 그 성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날마다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 성은 참된 안식의 처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날마다 기쁨으로 찹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니까, 평안을 주시니까 기쁨으로 그 성은 기쁨을 공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이 성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마다 깰 때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경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목소리를 엄청나게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셀라라는 이 음성이 이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내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과 내 믿음의 확신을 다 얹어가지고 날마다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지금 날마다 외치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근데 이 고백이 결국 그 성전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성전은 어디로 진짜 성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 지어진 지 40년 엄청나게 70년 엄청나게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고생하고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져 가는 그 광경들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러면 성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전 가운데 계시면 이 성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성전에서는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 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비밀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 곳에는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이 참된 피난처인 것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그런 그 성전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덧붙여 주셨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신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누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낫게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의 어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환란이 일어나도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산을 삼키고 하늘이 물러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내 육체의 한계를 느끼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어져도 우리는 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예,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니까요.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다 전쟁을 통해서 다 물리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백을 늘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마지막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목소리 크게 한번 내어서 내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한번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로 하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에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들 만나고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붙드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고백을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또 천국에서 또 하나님께 또 축복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585장입니다. 이 585장은 마틴 루터가 작곡을 했습니다.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톨릭으로부터 엄청난 시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받는 가운데에 이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585장을 이렇게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 가운데 본헤퍼라는 신학자,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히틀러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전날 이 본헤퍼도 찬송가 585장을 목청내어서 불렀습니다. 순교자의 자리에 서는 어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절겨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찬송가입니다. 함께 우리가 찬송가 585장을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라의 자손이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았던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선배의 고백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참된 피난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난 여러 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고백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함께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은총이 이 시간 주어질 수 있도록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엄청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며 밤마다 낮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의 그 음성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 장로님을 위하여 교회가 함께 기도해 왔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장로님에게 역사되어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육신에 가해지는 그 고통의 순간들이 저희들은 다 알 수 없는 아픔으로 장로님은 감내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엎조릴 수밖에 없는 한계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처럼 병든 자를 낫게 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자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그 은혜로운 자비의 손길이 장로님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자비의 손길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교회가 경험하며 더 신실한 믿음 위에 저희들이 자라가는 동력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위로의 마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봉영 사모님, 우리 정달수 집사님, 우리 김현주 집사님 늘 연약함 가운데에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안에 저희들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자유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우리
동역자들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같은 은혜를 함께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사랑으로 도우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신 것 감사한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 뜻 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걸음이 하늘 구름을 걷는 걸음처럼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발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런 환경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기억하며 도우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창에 계시는 우리 강 집사님, 구 집사님, 또 가까이 표 권사님, 또 장 권사님, 참으로 가까운 지역에서 함께 물질로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로 도우는 우리 권 집사님, 참으로 주님께서 일일이 동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아시오니 때를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에 믿음의 씨앗들을 더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보고 읽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사는 또 사역하는 모든 사업과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내려져 삶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걸음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신실한 군사로 또 세상을 살아냅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걸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복의 복을 내리사 그 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